9가 욥, 옳은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12장에서 14장까지 욥이 답변함으로써 친구들과의 첫 번째 대화가 모두 끝납니다. 그중 12장은 친구들의 꾸중과 권면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욥은 분노하는 중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말은 나도 아는 것들이고 나도 남들에게 했던 말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면 복받고 죄를 지으면 벌받는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12장 2절이 그 말입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래서 나도 아는데 그것으로 답이 안 되는 길로 내가 붙들려서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욥이 가진 분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왜 그걸 몰라? 참 이상해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특별히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나와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다. 너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너 순종하라고 소발이 말합니다. 욥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를 안다. 지금 내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시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욥기 11장까지 새 친구들의 권면의 말 혹은 질책의 말이 끝나고 욥도 그에 대해서 한마디씩 또 답변하고 다시 12장으로 간 거예요. 앞서 새 친구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욥이 또다시 변론한 내용이 12, 13, 14장에 나와요. 오늘은 12장의 내용인데 새 친구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인데 지금 내가 그 옳은 말로는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가 제목이 옳은 곳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겪었던 그러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특별히 크게 잘못하지 않고 나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사실은 많이 판단하고 많이 정죄하기도 하거든요. 욥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볼 때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욥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운한 거죠. 그래서 욥이 답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또 답이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천지 사방에 널려있는 증거. 이제 욥의 중요한 반론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곧 기도하면 늘 응답받던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나 잘못이 없을 때에는 아니 왜 벌을 받아? 왜 불행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난 멀쩡한데도 이런 곤란한 자리에 왔는데 평안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꾸중하는 친구들과 반론하는 욥이 서 있는 자리의 차이입니다. 예수 잘 믿고 형통한 사람들이 늘 쓰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돼. 욥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안 오더라는 말입니다. 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답을 안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틀렸을 리야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욥의 경험은 사실 모든 성도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해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욥기의 가치입니다. 다만 성공, 다만 평안이 기독교의 내용이거나 가치인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의심과 막막함 속에서도 커다란 내용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욥기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을 봅시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것도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늘 벌을 받는 게 아니더라. 그러한 사람 중에도 꽤 많은 사람이 이기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곰이 되는 게 좋습니까? 여우가 되는 게 좋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우가 낫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주를 부려야 복을 받더라.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냐. 곰보다 여우가 낫지 않느냐. 그러면 여우가 힘이 세서 낫냐. 어디 붙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주가 곰보다 훨씬 낫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욕할 때 넌 왜 여우냐? 그렇게 하지 않고 넌 왜 곰이냐? 그럽니다. 욥의 친구들이 추궁하는 대로 답을 하자면 하나님이 늘 옳은 자에게 축복하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잠시일지 모르지만 또 잘못된 것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여우들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넓혀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틀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지 사방에 널려있는 증거를 봐라. 누가 이기든가 봐라. 정직한 자가 이기지 않고 강교한 자가 이기지 않느냐. 자연 세계가 그렇지 않느냐. 자연 세계의 주인이 누구더냐. 정직한 자가 아니라 강교한 자가 아니더냐. 온 세상에 그 증거가 널려있지 않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듯이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사자들이 떼로 몰려와 그 누떼를 공격하고 그 톰술 가재를 공격하기도 하고 막 태어나서 비틀거리는 새끼들을 덮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분명히 사자가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동물들이 가뭄 때문에 먹을 풀을 찾아 대이동을 합니다. 몇십만 마리의 누떼가 얼룩말떼가 강을 건너는데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덮칩니다. 누구를 덮칩니까? 약한 것을 덮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실제 자연 현상을 보라. 어디 정직하고 순진한 것이 보상을 받더냐. 땅에게 물어보라. 바다에게 물어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맛을 보면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알듯이 들었으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천지 사방에 증거들이 깔려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옳게 일하면 늘 상을 주고 틀리면 벌을 준다고 억지로 간단하게 답을 내려고 하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욥은 자꾸 그 틀을 허뭅니다. 12절을 봅시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사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여기서 12절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하면 오래 살면 그래서 이빨은 소리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봐라.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뭐가 잘된 것인지 모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때는 한참 잘 살아보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배 곪지 않게 하고 좋은 교육 시켜주면 우리 자식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다 해주었는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분노와 원망을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고 합니다. 또 16절을 보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할 때에는 왕에게 간신히 와서 거짓된 계략을 주어 왕의 눈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간신히 속는 왕보다 더 우월하거나 좋은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누가 속고 누가 속이는 것인지 누가 이기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지 사실상 인간이 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나고 놓고 보면 그때 이렇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지만 그것은 결과가 일어난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모릅니다.
그런 응답은 안 해주십니다. 욥이 한참 믿음이 충만할 때,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욥에게 울타리가 되시고 형통함을 주실 때에는 욥도 잘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 주시고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고 진리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젠 자기가 막상 당해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는 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세하게 자기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건대 자기가 형통할 때에도 세상은 불합리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될 때가 있고 도둑들이 잘 될 때가 있고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을 사기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사기쳤는데도 크게 벌받지 않고 장수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현실을 직시해 보니까 현실은 이상적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헷갈리는 것,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허락하시고 악인들에게 사기당하고 핍박당하는 의인들이 있게 만드시고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 당해보니까 현실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이상적인 것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지금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이 불평이 불신앙에서 근거한 불평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호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호소에서 나오는 불평이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의 불평, 악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욥처럼 지금처럼 원망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게 시편의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원망은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서 얘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욥 세 친구들이 볼 때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불신앙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지금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옳고 그름으로만 내 판단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좀 더 넉넉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행동해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의 세 친구의 입장으로 가지 말고 욥의 입장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은 늘 옳은 선택을 하고 늘 바른 길을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익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것밖에 준 것이 없습니다. 늘 옳은 선택, 늘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간 어려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주지 않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사실 애매한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뒤집어 쓰는 일은 우리 인생에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 다만 잘못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유익을 얻게 한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봅시다. 16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가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그들이 누군가를 속박했던 그 권력으로 오히려 자신들을 묶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과 수치가 교차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반전되는 일들이 쭉 이야기한 다음 22절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심이라고 합니다. 은밀한 것은 밝은 데서 보여도 보일까 말까 한 것인데 그것을 어두운 가운데에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뭔지 모르면 불을 켜야 보이는 법입니다. 불을 켠 상태에서도 감추면 안 보이는데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깜짝 놀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간단한 어떤 도식이나 어떠한 법이나 어떤 도덕으로 묶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욥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며 어떤 도덕률이나 양심이나 최소한의 노력이나 신중함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을 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능력, 집중, 순전, 열정 같은 어떤 단어들 하나에 묶여있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비와 자비에 우리가 묶여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만 능력에 묶여있고 잘잘못에 묶여있다면 여러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백이 없습니다. 여백이 없이 한 걸음만 삐끗하면 떨어지는 천길 낭떠러지를 걷는 것 같이 걷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살아남느냐 추락하느냐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큽니다. 대평원의 길을 가는 것 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해도 괜찮습니다.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다만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틀거림이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일직선으로 걸어서 한 줄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려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는 약속에서와 같이 넓은 땅을 가지게 된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욥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죽음과 절망으로 몰립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가 알고 있는 이해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단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그러나 욥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하면 그가 당한 절망에서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묻는 것은 규칙이고 명분인데 반해서 욥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묻는 것입니다. 양심이나 옳음이나 아까 이야기한 어떤 개념과 가치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지 않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욥기의 가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에서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이 점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법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등한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고 관계의 대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법칙으로 갑니다. 잘잘못으로 갑니다. 잘잘못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이 그것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말자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경쟁관계잖아요. 양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누군가를 이기고 내가 성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경쟁관계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천길 낭떠리로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런 식으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뭘 하나 잘못하면 천길 낭떠리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의 잘못한 것을 트집 잡아서 나를 접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늘 옳은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곧바로 주지도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 선택이 분명히 옳은 선택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그게 실패일 때가 있고 나는 기도하며 선택했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00% 기도에 응답받아서 옳은 것만 선택하겠어요? 그리고 성공만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떠한 결과이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옳은 길로 선택해서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태위태하게 낭떠러지가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양 옆에는 천길 낭떠러지고 그 앞에 있는 좁은 길을 비틀비틀 아슬아슬하게 가는 게 인생이라고.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려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네 발로 걸을 때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인격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능력으로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간섭해서 모든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신다는 것에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 보겠지만 웃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의가 원칙보다 중요. 이 문제에서 사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사탄은 1장과 2장에 나오고 끝입니다. 사탄은 오직 부정과 거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부정과 거부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어떠한 불만과 어떤 갈등을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합시다. 바람이 불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꽃들에게 수분이 되고 나무에 물이 오르며 자연에 여러 가지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바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의 가치는 욥이 자기가 겪는 일로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더 큰 이해가 있고 그가 지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아우성이 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 변화, 신비로의 내몰림에 관한 실존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탄이란 존재는 그에게 일어난 자신의 어떠한 거부와 비난을 자신의 성찰과 변화로는 쓰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분노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친구라면 나에게 일어난 일을 대등하게 취급해줘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너희의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친구라는 관계에서 나를 몰아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직접 사탄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비 거는 데에 대해서 역할이 끝이 납니다. 본인의 변화와 본인의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고소당한 욥에게는 이 문제가 자신의 변화와 자신의 진전으로 작용됩니다. 이게 욥의 가치요 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문제 없기를 늘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고민할 일 없고 울 일 없고 남한테 손가락 받을 일 없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고 형통하고 자존심 세우고 하는 것들을 제일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고통은 자기만의 고통이 아니라 관계 맺은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것이 없습니다. 새 친구들도 지금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욥의 분노가 있고 욥의 분노로 표현되는 성경의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 관계와 잘잘못을 떠나서 친구라는 관계가 가장 우선해야 될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옳은 것이 주인이 되어 관계를 깨트린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왜 분열되었는지 보십시오. 옳고 그른 싸움을 하느라 깨진 것이지 끌어안는 싸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분열만 있지 연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떤 역할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면 나이 든 축에 듭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제 위에 어른이 계실 때에는 제가 제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것에 반론을 제기해도 그 사람과 내가 이 어른이라는 한 지붕 밑에 동거할 수 있었는데 이 어른이 없어지자 내가 어느 편을 들면 반대파와 주장파가 사이에 분열됩니다. 그래서 어른 되면 모두 끌어안기 위해 애매하게 구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애매한다는 말은 제가 약간 수학적인 표현을 한 것인데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어른의 책임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있는 동안 갈라져 나가지 않게 붙잡는 것입니다. 내 주장은 없습니다. 옳은 것보다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과 갈등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며 막 가르쳐달라고 또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지르는 이러한 과정을 거부하면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키워야 할 존재, 채워야 할 존재, 변화되어야 할 존재, 저야 할 실체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맞바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만 분노, 다만 원칙, 다만 시기, 다만 진심은 곤란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진심이라는 것으로 결국은 관계를 깨고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게 굴복시키고 나 편하게 하려고 강요하는 것이 우선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이 가장 훌륭한 특징이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 빼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모든 일에 맞고 틀리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다가도 이번에 보니까 사람을 잘못 봤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 봤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귀향에 투자한 게 있는데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지옥까지 같이 가서 팔아내야겠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욥의 분노로 표현된 성경의 분노입니다. 너는 그게 친구 사이에 가지는 신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속이 시원하냐? 한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고 천대받는 조폭들도 신이라는 이 덕목 하나만은 지켜야 유지된다고 합니다. 신이라는 최소한의 덕목이 없으면 관계라는 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해 관계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선호가 다를 때마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야 하는데 그건 못할 짓입니다. 인격이 갖는 최소한의 존재 조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친구가 나중에 욥에 의해서 중부기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 친구 하지 마시고 욥을 하십시오. 욥이 서운한 게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내가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내 몸이 이렇게 망신창이 됐는데 내가 좀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정죄해서 되겠느냐. 나 좀 위로해주고 내 말 좀 받아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해요. 옳은 게 정답이 아닌 것처럼 지금 힘들어 죽게 생기는 성도가 있는데 자꾸 옳은 것으로만 판단하고 옳은 것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방에서 목사님이 나이를 먹고 이제는 자기가 노인이 되었다는 걸 느끼는 게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을 때는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한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자기보다 윗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윗사람이 수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보다 윗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말이 옳다고 우기고 강하게 나가면 그때부터 교회의 갈등을 봉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행동한대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게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노인이 돼서 이제는 교회의 어른이 되니까 옳고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되니까.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가 달라서 싸우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방울서 목사님이 자기 성격을 다 죽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으로만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렇게 옆에서 훈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봉합하는 사람, 어울러주는 사람,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변화를 받아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이 늘 두려운 하나님인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분이 잘잘못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우기셔야 합니다. 우기다라는 말은 수학적인 표현이지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잘잘못에 관한 것도 유능함의 문제도 명석한 이해도 아닙니다. 떼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내까지 게 뭐냐? 덤비려면 덤벼라. 나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멋대가리 없는 신자가 되어서 살도 없고 피도 없고 의도 없고 단지 옳은 말만 짓거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맞바람이 되고 솔로몬의 지혜에 등장하는 그 사건에서 아이를 자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칼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솔로몬이 잡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칼을 왜 잡았습니까? 진짜 어머니를 구별하기 위해 잡았지 아이를 자르려고 칼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칼이 인격에게 잡혀있지 않고 칼이 혼자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칼이 예리할수록 큰일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칼이 길수록 큰일이고 예리할수록 큰일입니다. 아무거나 벨 테니 말입니다. 그 칼이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불평하는 고난과 의심과 불안과 막막함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 준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겁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다 대든 제일 많이 쓰는 신앙을 가져다 대든 헌신을 가져다 대든 진심을 가져다 대든 그것은 인격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수단이 주인이 되고 인격은 없어져 버리면 난무하는 칼이 되고 맙니다. 칼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 사람은 없고 휘둘려지는 칼만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는데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입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관심을 집중하고 매달립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최우선이며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해의 틀 속에 욥을 가두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을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불편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또 어떻게 하시는가? 사실 2차, 3차적 표현입니다. 1차적 표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같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을 만한 속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또 일하시는 경우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이 잘 안 박히는 것이 신자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방법, 환경, 조건, 경험, 주인 없는 좋은 말들, 진심, 열심, 회개, 구원, 복음, 사랑 그런 것들이 인격 없이 그것 자체로 난무하면 무차별적인 강요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정죄가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시험 받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100살에 낳은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을 희생해야만 답하는 분인가? 하는 고민 말입니다. 각오를 하고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작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욥을 읽어야만 이해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내 이해보다 크다를 고백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는 틀을 죽음을 넘어서 오라고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도전에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자식을 달라는 분이 아닌데 왜 요구하셨을까라는 고민을 아브라함이 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욥이 가졌던 이 42장에 걸친 고뇌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를 넘어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생애와
그의 현실에서 경험한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한 자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이 점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살해 주신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 이삭은 원래 없어도 되는 존재였다. 너를 열국의 아비, 곧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일은 너가 낳은 이 이삭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만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삭이란 구체적인 존재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려 받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이 없이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생생한 증거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비의 자신을 모두 드린 자로 그렇게 우리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의 근원은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고 능력으로 쟁취한 목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증언하고 사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이 나란히 서는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그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1차적인 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건 율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으로만 다 채워질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1차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새 친구들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고 연단들이 있고 실패들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욥의 궁금증,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셔요. 그저 나는 하나님이다를 직접 보여주시는 걸로 끝나요. 욥은 그것으로 내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자식들을 죽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평생의 의문이에요.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그게. 그런데 욥은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알겠죠. 그렇죠?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탄한 삶, 형통한 삶,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단한 거예요. 인생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남들한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연단과 실패와 넘어짐과 아픔과 인생의 눈물들이 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지 않고 그게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상처가 정말 곪을 수도 있더라고. 우리가 은혜로 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전부 누구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다면 완벽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쉽지 않은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